오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절에 다니고 있지만 이 절에서 지내는 제사 그리고 우리 밖에서 지내는 제사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좀 아셨으면 해서 또 어떠한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찰에서 지내는 제사와 일반 저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도 어떤 것이다,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 어떻게 해왔다, 뭐 이 정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글자가 다릅니다. 절에서 지내는 제사하고 그리고 사찰 밖에서 지내는 제사하고 저희 절에서 지내는 제사가 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지내는 제사는 이제 어이 제 안으로 이고 저희가 지내는 제사는 이제 아입니다. 아이 이. 그래서 의미는 밖에서 지내는 제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한자를 보시면 이 부수가 육달월이라고 해서 굳이 말하면 이게 고기 육자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상을 잘 차려서 제사를 지내라는 의미고 저희가 지내는 이 제의 의미는 저희는 이제 법회의 의미입니다. 더 앞으로 가면 이제 포살. 예전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포살이라는 그리고 지금도 포살을 합니다. 그래서 뭐 초하루하고 이제 음력 15일하고 이렇게 포살을 하는 이제 법회의 의미가 사찰에서 지내는 이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49제도 지내고 이제 기제사도 지내고 뭐 또 뭐 백중이라고 제도 지나고 뭐 아니면 뭐 수륙제라든가 뭐 이런 제사를 지내는데 이 법회의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이 법회의 의미에서 이제 유교에서 지내던 제가 사찰로 들어오면서 지금의 좀 형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찰에서 지내는 이 제사는 이 제계의 의미입니다. 제계. 우리가 뭐 제일 가장 쉽게 말해서 뭐 목욕 제계 뭐 이런 말을 씁니다. 몸을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앞으로 더 잘 살겠다. 우리가 법회를 하는 의미도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아니면 부처님 법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한번 삶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사찰에서 지내는 제사에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사찰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음식을 차리는데 굳이 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음식도 많이 안 차려도 됩니다. 음식을 차리는 이유는 굳이 말해서 이제 바깥에 유교에서 지내던 제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또 사찰에서도 뭐 기제사니 천도제를 지낸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허전하니까 근데 굳이 말하자면 없어도 되고 또 영가들이라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제 법회를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49제 같은 경우 아니면 뭐 백중 같은 경우 뭐 기제사 같은 경우도 뭐 가족이 모인다던가 아니면 이제 영가분들을 위해서 관음시식을 이제 주로 하는데 이제 관음시식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불법이 이렇다 이런 세계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 부분을 못 알아들으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라도 가라 그런 의미에서 뭐 장엄연물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가도 그렇지만 제를 지내는 분들이 이 불법을 알아서 우리가 한번 좀 더 바른 삶을 살아보자라는 의미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절에서 지내는 제사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유교에서 지내는 제사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죽은 분들을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유교에서는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 세계에서 죽어서 이제 영혼이 되면 이 영혼들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유교도 참, 이 제사라는 부분이 후대에 이렇게 좀 만들어진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의 역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한 3,500년에서 4,000년 정도라는 겁니다. 그 정도 전부터 이렇게 제사를 꾸준히 지내왔고, 그 전에는
이제 조상신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늘신에다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어떤 이제 뭐 황제급 되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가장 쉽게 말하면 이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그리고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통치를 잘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이. 예. 뭐 그래서 이 우리가 계속 조상을 모심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그런 게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고향에 와서 묻혀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가 고향을 떠날 수 없어야지만 세금을 걷기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렇게 제사가 정착이 되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쭉 흘러 들어온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뭐 신라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지금같이 제사를 많이 안 모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책자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이제 임금이나 뭐 이런 왕가에서는 이제 제사를 뭐 4대까지 지낸다라고 치면 일반적인 사람은 내 아버지 제사만 지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조선 후기로 오면서 조선 후기가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임진왜란을 거치고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 조선 자체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그런 단계가 되니까 이 부분을 조선에서 이제 제사 이런 거를 이제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무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4대 봉사라는 겁니다. 이 4대 봉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하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4대를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게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제사가 만들어지고 굳이 따지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 양반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양반의 비중이 인구의 5%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양반이 아닌 분들이 없습니다. 다 양반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제사가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조선이 없어지고 100년 이상이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100년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문화도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이 약해지기도 하고, 이제 뭐 불교적으로 보면 이 의식이 뭐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이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뭐 분명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해야 된다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는 겁니다. 예. 의식을 할 때는 정말로 좀 간절하게 할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날이니까 대충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좀 마음을 담아서 하시면 본인들에게 저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굳이 말해서 뭐 불교적으로 말하면 안 지내도 분명히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꼭 지내야 된다라고 쳤을 때는 한 이제 3년 정도는 저는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3년에 대한 의미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불교에서는 49제를 모십니다. 이 49제라는 게 뭐냐면, 49제 지낼 때 이제 첫 번째 제, 이제 불교에서는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이 이 부분도 뭐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불교 경전 같은 거에 나와 있는 걸로 볼 때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은 중유라고 해가지고 윤회하기 이전에, 사람으로 다시 윤회하기 이전에 멈춰있는 기간을 중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기간이 49일인데 그 49일 기간 동안 이제 초제 이렇게 해갖고 7제 동안, 예전에 영화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이제 왕들, 이제 시왕들한테 가서 이렇게 뭐 판결을 받고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49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정리하는 시간,
또 그분이 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또 돌아가신 분도 이런 부처님의 법문을 또 들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곳으로 뭐 다시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불교에서는 뭐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살아계신 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 한번 잘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삶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죽는 이런 순간에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을 아까도 말한 이 다 재계의 이 의미라는 겁니다. 내 몸을 깨끗이 하고 밝히고 또 끊임없이 나를 노력해서 우리가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생사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계속 기르는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49일 동안 7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시황전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왕이 10분입니다. 근데 49제로 볼 때는 7번에 끝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100제를 지냅니다. 100일이 됐을 때 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1년이 됐을 때가 제를 지낸다는 겁니다. 소상이라고 하고, 이제 3년이 되면 대상이라고 해서, 이제 대상까지 치면 10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황전에 가면 10분의 왕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동안에 이제 우리가 죽었을 때 심판을 받고, 뭐 이제 다시 이제 불교에서 윤회를 해서 뭐 새로운 몸을 받는다. 그리고 뭐 그 기간 동안에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살아있는 분들도 한 번 더 우리가 이 불교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고 공부를 해서 더 잘 살아보자. 아니면 죽은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 아니면 사람을 보내기 위한 굳이 이 49일 아니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좀 조심하면서 살자. 예전에 유교적으로 보면 그런 게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은 아버지가 이렇게 해놓은 것을 하나도 손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뭐 지금 이야기했을 때 뭐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걸 떠나고 났을 때 이런 고인, 이 사람으로 치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이 부모님을 잊지 말고 좀 부모님이 한 거를 이렇게 잘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저희가 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이 의식적으로도 배우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의지를 내가 이렇게 이어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나의 의지를 나의 자손들이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윤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선에서 우리가 크게 무리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하다. 조선 전기까지는 유목, 우리나라도 이제 유목민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목적인 풍속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의 풍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왕위의 계승이 적자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형제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형제. 그리고 유목에서는 지금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만약에 내 자녀들이 있으면 거의 균등하게 분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종갓집, 이제 그리고 장남에게 모든 게 이제 증여가 되는 뭐 그런 형식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종가에서 이제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종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종가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 뭐냐면 이제 재산입니다. 재산과 모든 힘이 종가로 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내가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힘으로 작용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사를 지낸다고 했을 때 그 힘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제사를 지내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예전에는 내가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이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사라는 부분도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뒷받침이 돼야지 잘 지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아무래도 뭐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다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좋은 마음을 낼 수 있는 건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특히나 절에서 지내는 제사, 그리고 저는 집에서 지내는 제사도 이게 본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가문의 정신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집에 모여서 같이 이 식구들이 밥도 한 끼 먹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 나의 어머니라던가 아니면 뭐 할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절에서 지내는 제사, 그리고 뭐 유교에서 지내는 제사, 이런 제사들이 오히려 이제 절로 더 많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기제사라고 해서 이제 기일제라고 해서 많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사찰적인 분위기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법회의 의미로 지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똑같이 밥을 차리고 이렇게 올리고 뭐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이 법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이제 복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에게, 그리고 이제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우리 뭐 가문이 잘 되게 해달라던가, 아니면 뭐 사찰에서 지내는 제사를 지낼 때도 뭐 가족들이 뭐 아니면 모두 지금 사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이런 마음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크게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너무 허황되게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 아니라면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더 좋은 의미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해서 잘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리고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조상분들에게도 부처님 법문을 한번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뭐 조상분들의 영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라도 이렇게 지내는 것은 분명히 저는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말하면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유교에서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라고 했는데, 유교에서도 굳이 본다면 이런 귀신이라는 의미, 이 유교에서 말하는 이 귀신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말하는 이 서양에서 말하는 영혼의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유교의 경전이나 이런 글을 보면은 이 귀신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유교에서는 음양을 얘기를 합니다. 음양이 뭐냐면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것도 뭐냐면, 신이라는 부분은 하늘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라는 부분은 땅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이 죽으면 영혼은 신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은 그냥 땅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혼백이 없다고 분명히 유교에서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귀신의 의미로 좀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런 게 문화로 만들어진 것이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윤회라는 의미가, 또 영혼이라는 의미가 굳이 불교에서 말해서 이 불교에서도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뭐 윤회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윤회라는 실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당연히 받아들였을 때는 뭐 이 제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저는 신경 쓸 것이 없다라고 해도 뭐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죽으면 나무에서 씨앗이 떨어집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또 나무가 되고, 또 그 나무가 죽으면 또 뭐 씨앗이 떨어져서 계속 연속된다라는 겁니다. 이 우주라는 건 끊임없는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좋은 마음을 낼 수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다른 거에 이 뭐 기다 아니다 이런 거를 접어놓고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을 잘 살아가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느냐,
그리고 부처님 법이라는 걸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마음을 낼 수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사를 이해하시고 특히나 불교의 제사는 저희가 맨날 이렇게 절에 와서 법회를 합니다. 법회를 하고 또 법문을 듣고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고 뭐 참선을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 그리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책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뭐 참선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듯이 제 생각은 이런 제사라는 부분, 이런 제사의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나 사람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에 오게 되는 이제 절에 다니게 되는 첫 번째 계기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가까운 분들이 죽어서 절에서 이렇게 49제나 이런 걸 지냄으로 인해서 내가 좀 이렇게 절에 다녀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 마음을 냈다는 것만 해도 가장 굉장히 훌륭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많이 절에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입시라던가 뭐 이제 힘든 일이 있어야 아무래도 이 종교에 오게 되고 종교의 가르침을 믿고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처님 때부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고 또 특히나 이 한국의 문화들이 이 불교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화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다 앉아 있는데 혼자 서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본인이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는데 자기 혼자 좋다고 웃으면 이게 진짜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 분명히 비슷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라는 겁니다. 예라는 거고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식이나 예를 할 때는 진짜 마음을 잘 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에게 진짜 좋은 일이 저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내가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 같은 것도 제사를 지내는데, 하기 싫어 하면서 억지로 하는 거 하고, 내가 정말 이분들을 그래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먹고 하는 거하고는 진짜 이게 아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새는 뭐 사찰에서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이제 절에 와서 이렇게 제를 지낼 때 보면 그 제주들의 모습이 당연히 보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은 진짜 상이하게 진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매일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도 그렇고 제가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내려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막 딴 생각하고 왔다 갔다 제 정신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내면 옆에서 보면 다 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이 의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삶에 있어서. 절을 한 번 해도 100번을 대충 하는 것보다 한 번을 진짜 잘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이런 게 잘 담아져 있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실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제사를 지내는 것도 포함될 수도 있고, 뭐 기도를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우리가 절에 와서 계속 법문도 듣고, 부처님 가르침도 계속 배우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하나하나 잘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에 가도 우리가 이렇게 원만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원만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제사에 있어서 이제 시간 가지고도 굉장히 이게 많았다는 겁니다. 이 제사 시간 때문에 이게 안 좋아진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통행 금지 시간인 때문에 이 제사 시간이 엄청나게 이게 혼란이 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제사를 거의 11시에서 11시 30분 아니면 뭐 11시 30분 저녁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날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할 때 딱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오늘 제삿날 될 줄 알아?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제사는 죽은 날 지내는 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사를 밤에 지내실 거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전날 11시나 11시 30분에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날이 바뀌면서 지내면 죽은 날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절에서 지내는 것 같으면 절에선 거의 뭐 4시나 이렇게 지내니까 돌아가신 날 지내면 맞습니다. 오늘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수요일이 관음제일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이제 저희 법요집하고 이 제사까지 끝내서 잠깐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이제 부처님 생애는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붓다 배우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